그 다음 10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처할 것입니다. 의란 것은 광범위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의고요. 내가 예는 말했지만 한자로 의라는 것은 양이라는 자에서 내 악자가 밑에 있으면 내가 머리 위에 예수님을 이고 있으면 의가 된다. 그러므로 진실한 의로움이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에 처할 것이면 그건 완전히 예수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데 왜 핍박해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섬기려고 하니까 세상과 마귀가 나를 핍박하지. 핍박하라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하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하고 여기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 싸움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임금이 되고 마귀의 나라입니다. 마귀가 거의 귀신들과 함께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주님께서 하늘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이 보혜사가 되시고, 천군 천사가 하늘나라 군대가 되시고,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 용서와 의를, 화해와 사랑을, 치료를, 축복을, 천국과 영생을 허락하는 하늘나라가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여러분 대사관이 어디냐?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늘나라 대사관이, 우리나라에 5만 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적어도 하나님의 대사관이, 하늘나라의 대사관이 5만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미국 같은 나라는 교회가 수없이 많은 미국의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죠. 한국의 하늘나라에 있죠. 일본에는 눈 닦고 봐도 교회가 눈에 안 보입니다. 전 국민의 1억 2천만 일본 국민 중에 0,5%에서 1% 정도밖에 예수를 안 믿습니다. 1억 2천만 중에 여러분, 그러므로 일본은 100만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본에 교회가 안 보이잖아요. 하늘나라 대사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절간과 일본 신도 그리고 잡신들만 확 들어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는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지 않아요. 일본은 완전히 세상나라입니다. 세상나라. 동남아에 가면은 동남아 여러 나라는 전부 불교가 점령하고 있어요. 하늘나라가 거기 거의 없어요. 중동에는 이슬람교 사원만 꽉 들어차 있습니다. 교회가 눈 닦고 봐도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하늘나라가 가장 능력 있게 임하여 있는 나라는 미국과 그 다음 남미와 아시아에 와서는 한국과 그 다음에는 구라파와 아프리카에는 거의 반반으로 임하여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늘나라와 마귀의 나라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바울 선생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실험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한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전쟁하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하늘나라를 때려 엎으려고 하고 하늘나라는 살아남고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고 하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는 여러분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확장해가고 있는데 정부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를 색출해서 잡고 감옥에 가두어 넣고 고난. 소련도 하늘나라가 왕성하게 전파되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가 들어와서 복음 증거를 법으로 금지하는 그러한 것을 통과시킵니다. 세상 나라가 들어와서 하늘나라를 금지시킵니다. 저 중동 같은 나라는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절대로 교회를 못 세우게 합니다. 교회를 세우거나 선교하다가는 당장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고 사형까지 당합니다. 이슬람교는 그 무시무시하게 하늘나라를 반대하는 마귀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생각에는 조영기 목사 해외로 선교하러 다니면서 해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얼마나 신바람나고 좋겠나. 그런데 신바람나고 좋은 것은 내가 한국에 있을 때가 제일 신바람나고 좋습니다. 여기는 하늘나라가 이마에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해요. 그러나 해외 선교하러 나가면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에 프레셔를 받는지 그건 일반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마음에 당하는 마음의 스트레스, 프레셔가 얼마나 큰지.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압력을 가하고 정신적인 프레셔를 가합니다. 그리고 그게 대중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순간순간의 싸움입니다. 강단에 서 있는 것이 순간순간의 싸움입니다. 그냥 기분 좋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하는 대로 계속 달라들어요. 계속 야골이 약독강에서 실험하는 것과 똑같아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하지 않으면 못 견디네요. 계속 마귀가 압력을 가하고 그와 싸워서 이기고 그러고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고 영혼을 구원한 일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해외 선교를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어지간하면 한국에 있으면 참 편하고 좋죠. 여기는 이미 이겨놓은 자리요. 이미 하늘나라가 점령한 곳이니까 편하죠. 그러나 해외 선교는 일선에 나가서 부딪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 도착해서 집회에 딱 나가면 지금 제일 먼저 느낌이 이제 나 죽었다.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할고. 그럼 하루씩 설교하고 호텔에 들어가면 아이고 하루는 살았다. 하루는 살았다. 또 내일 또 어떻게 할고. 그 마음의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조용기가 안 돼 본 사람 몰라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 알고 나만 알아요.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을 주셨으니 그런 싸움을 안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하나님이 이 전선으로 나가라, 저 전쟁터로 나가라고 명령하는데 내가 못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있는 동안에는 싸워야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 삶은 흑암에 대한 광명의 싸움이요, 불의에 대한 의의 싸움이요, 사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싸움이요, 세상 나라에 대한 하늘나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은 우리 선조들이 피를 많이 흘리고 순교를 많이 당하고 많은 고생을 해서 전쟁에 이겨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하늘나라가 그래도 우리 국민의 30%를 점령하고 5만 교회가 지금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만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너무 왕성하고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도 하늘나라에 대결하지 못해요. 정치인들도 정면으로 하늘나라에 대결하지 못해요. 사회 어떤 단체도 하늘나라에 정면 대결하지 못해요. 그만큼 우리 한국에는 하늘나라가 강해졌어요. 우리는 이 여세를 몰아 통일이 되면 북한도 완전히 하늘나라가 점령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서 이 하늘나라 군대가 여기에서 기도와 능력으로 무장해서 일본과 중국과 주변 나라들에게 나가서 원조를 해서 그곳에 하늘나라가 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려면 핍박을 받게 돼요. 안 믿는 세계 마귀의 나라가 그래 가만히 물러갈 것 같습니까? 아니죠. 막 물고 찢고 싸우고 대결하고 핍박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할 필요 없죠.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좋은데도 그건 지옥이에요. 아무리 지옥이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그건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천국에 와 있죠. 우리는 그러므로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전쟁하는 병사들입니다. 하늘나라 병사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바람과 동시에 그와 함께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믿음으로 우리는 싸워서 우리의 위치를 확보하고 우리를 또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확장해 안 나가면 안 돼요. 자꾸 쳐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우리 위치를 확보할 뿐 아니라 자꾸 싸워서 이겨야 우리를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꾸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탄약을 준비해서 자꾸 전도해 나가야 돼요. 자꾸 하늘나라를 확장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발자국이라도 그 하늘나라를 11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를 욕한다. 예수님 때문에 욕 많이 얻어먹지 않아요? 여러분, 전체 가정이 다 예수 안 믿는 집에는 부인들이 주일날 교회 나가자고 할 때 남편은 주일날 등산 가자, 공원에 가자, 낚시하러 가자, 친구들하고 놀러 가자. 벌써 거기에서 붙는 겁니다. 붙으면 고집을 부르고 나는 꼭 교회 가겠다면 욕을 얻어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두고 보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 핍박을 가는 겁니다. 생활비도 잘 안 주고 온갖 고난을 겪게 하는 거죠.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만 해도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1950년대에 제가 불광동이나 서대문에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 쫓겨나온 우리 자매님들이 참 많았어요. 결코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내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쫓겨나와서 갈 데 올 데 없어서 교회당에 와서 금식하면서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로 많았어요. 참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단호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크게 하늘나라에 칭찬을 받을 것은,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여성들이 단호한 결심 때문인 것입니다. 남자들은 쉽게 타협을 했는데 여성들은 타협을 안 해요. 일단 예수 믿는 여성들은 친정에서나 시집에서나 만난을 무릅쓰고 주님 중심으로서, 그리고 성수주일하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래가 와서 뭐 얻어맞고 터지고, 그리고 밥도 굶고 심한 환난과 폭풍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희생 때문에 결국에는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군목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온 얼굴에 화상을 입은 자매님 집사님이 한번 나온답니다. 그 집사님이 시집을 가서 보니까 온 가정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이 새로운 새아씨가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거예요. 농촌이니까 주일날 일 많지 않아요. 온 가족들이 다 논과 밭에 가서 일하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어린 양같이 순종자라고 자기를 희생하고 밤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는 그 며느리가 아예 딱 주일이 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없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단호하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들이 결심을 하고 혼을 좀 내주자. 이래서 교회 갔다 오는 그 며느리를 시아버지하고 아들이 머리채를 끌고 가서 그들이 있는 안방 구들을 팠습니다. 괭이로서 그냥 방 구들을, 그 시골 방은 돌로서 이래가 밑에 연기가 지나가도록 이렇게 딱 그러면 그 구들, 바로 부엌에는 좀 깊어요.
그 다음에 위에는 얕지만 거기다 집어넣고 위를 나무 판자로 덮어버리고 부엌에서 불을 뗐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 무지막지. 그러나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끄집어내 보니까 머리도 다 타버리고 온몸이 화상입니다. 그런데 너 이래도 교회 가겠냐 하니까 나는 죽어도 교회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몰라서 이러니 우리 시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렇게 죽더라도 구원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든지 그 몸이 이 불이 타서 아픈 그 아픔이 그 시아버지하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그 선한 사람이 막 그냥 막 뒹구르더라 막 온몸이 아파가지고서 아이고 날 죽는다고 그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막 내리 뒹구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때리거든 며느라 날 살려달라.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 남편을 갖다 놓고 온몸에 그냥 화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니까 그 고통이 사라졌어. 그 자리에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 남편 모든 가족이 다 회개하고 교회를 나게 되어서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시아버지는 장로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은 다 집사가 되어 있는 그 부인은 온 전실이 이 고기로서 익은 것처럼 얼굴이 화상이 되고 문둥병 환자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를 나오게 돼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 정말 환난과 핍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단호한 믿음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되고 하늘나라가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쉽게 된 것 아니에요. 결코 쉽게 된 것 아닙니다. 이러므로 성경 말하기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얼마나 억울한 소리, 억울한 누명 듣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 하늘나라는 반드시 보상하는 하늘나라입니다. 갚아주는 하늘나라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고생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많은데 주님은 적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은 모두 다 기록해 놓았다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 주막에 가서 돌보아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주려. 우리가 복음 사업을 위해서 우리 개인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노력한 것이 있으면 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겠다. 우리가 부비가 들은 것은 갚아주겠다. 이러므로 하늘나라는 꼭 보상합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천당에 올라가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은 하늘에 햇빛처럼 빛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엔 달처럼 빛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엔 별 할 일 없는 사람은 별처럼 빛난 사람이 있고 영 없는 사람은 개똥벌레처럼 빛날 사람도 있고 우리의 영광은 오늘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투자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영광의 광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의 광채가 달라져. 그렇다고 해서 하늘나라가 잘난 사람끼리 모여 살고 못난 사람끼리 모여 사는 그런 처소는 아닙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한꺼번에 앉아 있잖아요. 옷 잘 입은 사람 옷 못 입은 사람 다 한꺼번에 모여서 살지 않아요. 모여 살지만은 잘 입은 사람 다르고 잘난 사람 다르지 않아요. 하늘나라도 한 가지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광채를 있는 사람도 개똥벌레 같은 사람도 함께는 다 섞여 살아요. 살지만은 개똥벌레가 해같이 빛난 사람 볼 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공헌을 많이 했는가 그것에 달리는데 제일 큰 상급은
순교의 상급입니다. 하늘나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는 이건 최고의 상급인데, 이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순교를 하겠어요? 요사이 북한을 방문하는 우리 한국의 목사나 장로들, 너나 할 것 없이 북한 가겠다고 야단을 부리고 평양 순환 비행장에 도착만 하면은 꽃다발 들고 김일성 동상에 가서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세상에 어디에 상급을 받습니까? 옛날에 우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김일성 동상이나 느부갓네살 동상이나 똑같은 동상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들어갈 때도 하는 말이,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거니와 건져내지 않아도 왕의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신앙을, 이게 진짜 신앙. 일정시대에 일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고난을 받은 안희숙 씨 같은 분, 좁은 세상 됐지만은 일본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젊은 처녀로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안윤식 씨 지은 죽을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책에서 보면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일본 관원들에게 당한 그 고통은 말로 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늘 감옥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도 그 노래를 많이 불러.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요사이 예수 믿는 목사 장로들이 그래 북한에 가가지고서 김일성 동상에게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경배를 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니까 나는 엎드려서 기도했다. 김일성 동상에 엎드려서 기도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래 김일성 동상에서 꽃다발 바치고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런 것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다가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몸서리칩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우상숭배를 아주 어줍잖게 생각하고 있어요. 북한에 앞뒤 선이 뒤선이 가겠다고 올라가가지고서 전부 다 넙ting들 절하고 그리고 한박꽃 웃음을 웃고 내려온. 그러고 이 땅에 내려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겠으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나도 북한에 수없이 초청받고 있어요. 북한에. 그런데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거기 가는 사람마다 강제로 끌려서 우상에 절하는데 왜 내가 거기 가서 우상에 절해요? 북한이 뭘 좋다고 가가지고서. 북한의 우상숭배가 끊어지면 그거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만은 우상숭배해야 되는데 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땅에 가요? 무슨 자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타협 없이 믿어야 돼요. 우리 선교들이 믿은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믿어야 돼요.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기에 우리에게 몸을 찢어서 이거 먹어라, 피를 흘려서 이거 마셔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준 분 누가 있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주의입니다. 모두 다 나의 편리에 서서 대화를 하고 상대를 하지요. 진실로 희생적으로 마음을 연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 참으로 여러분이 영혼의 위로를 받고 참으로 전신으로 위로를 받고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배반해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슬프게 하고 이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나니 12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우리 앞선 우리 선배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으니 우리도 또 그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을 받고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 사람들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하늘에 가서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게 된다 그 말인 거죠. 지금은 슬퍼도 지금은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서서 상급을 받을 때는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장차 다가올 천국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엄청나게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받아 새롭게 될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들 말하기를 왜 하늘나라 우리에게 좀 보여주면 좋는데 안 보여주는, 여러분 참 안 보여주는 것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보여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내가 셋째 안으로 끌려가서 사람의 말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들 하늘나라 구경시켜주면 그 다음 세상에 일 안 해요. 기왕 갈 건데 가지건 뭐 내가 여기서 일할 건 뭐냐, 굶어 죽더라도 빨리 가야 되겠다. 완전히 사람 폐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것을 딱 가려놓은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때 와서 보라. 지금 와서 미리 보면은. 자, 13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과 내가 소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소금은 두 가지 일을 분명히 합니다. 썩는 것을 막는 데 소금이 필요하고 맛을 내는 데 소금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 그렇지 않은데 우리 어릴 때는요 냉장고 없잖아요. 그러면 칼치 같은 건 이런 것 아주 소금으로 막 완전히 막 절여가지고서 이게 소금인지 생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한 번씩 어떻게 시장에 서면은 가서 소금에 쪄린 그때는 다른 생선은 없더라고. 칼치만 그렇더라고. 그걸 가져오면 칼치 한 마리, 한 동마리를 넣고 그 다음에는 국물은 얼마나 많던지 말이지. 내가 지나해도 칼치가 목욕한 국물이야. 그럼 비린내만 나죠. 비린내만 있지. 왜냐하면 살코기는 할아버지 밥상에 띄어 올라가고 아버지 밥상에 띄어 올라가고 우리 애들에게 오는 것은 비린내만 나오는 거야. 비린내. 그런데 그 칼치 비린내가 얼마나 맛있던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 칼치 비린내. 그렇게 소태가 되어서 짠 걸 가지고서 그걸 지져 놓으니까 이건 뭐 완전히 칼치 비린내.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걔 아직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내 국민학교 동창인데 내 옆에 앉아가. 인마가 하루 종일 공부를 못해요. 앉아가. 그 구린내 나는 갈치 한 마리 아버지가 모처럼 사왔어요. 그래서 그 갈치 그 비린내를 좀 먹었단 말이에요. 인마 늘 앉아가면 와 과신 맛있더래.
과신맛. 아니, 하루 종일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입맛 짰으면서 와서. 용지야, 너무너무 맛있더래. 과신 맛있더래. 근데 뭐 먹었노? 갈치 말이야, 갈치. 우리 아버지가 갈치를 사왔어요. 얼마나 궁금해서 하니까 요거만한 거 사왔어. 그래, 네가 그럼 고기 좀 먹어봐니까 고기는 못 먹었어. 그러면 국물이 얼마나 맛있던지 훨씬 맛있더래.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국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지금이 제일 잘 사는 때인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지금 태어난 사람은 얼마나 잘 사는지 말도 못해. 참 우리가 살 때는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런데 그때 소금으로 안 절이면 그 갈치를 먹을 수가 없어. 수송도 못하고 저장도 못해요.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소금은 그러므로 썩는 것을 막는 것. 소금 없이는 옛날에는 도저히 부패를 막을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은 우리가 소금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소금 역할을 못해요. 왜? 대통령이 소금인데 왜 이렇게 부패해요? 네? 자관 부정부패로 잡혔다면 모두 장로, 안수, 집사, 집사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다. 우리 한국에 부정부패로 잡혔다는 사람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장로, 안수, 집사, 집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장관도 되고 높은 지위에도 있고 그러면서 부정부패는 앞서서 해요. 썩는 것에 앞장이가 됐지. 소금이 되지. 그게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령은 없고 육체만 남은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지간치 소금만 짠맛만 좀 있어도 우리 한국이 지금 이 모양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파산되었습니까? 왜 한보 사태 같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토지 한보 정회자인 사람이 누굽니까? 토지 투기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무슨 철강을 만들고 해요? 좋은 땅 사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은 토지 투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래 정부가 결탁해가지고서 10조 원의 돈을 내리줘가 그게 무슨 사업을 해요? 전부 정치자금으로 쓰고 허랑방탕하고 다 날려버리고 그 돈을 빌려준 은행은 완전히 텅텅 비어버리고 은행이 도산하게 되니까 국제 신용도가 다 떨어지고 할 수 없이 나라가 파산되고 국민이 세금을 내서 그거 갚아줘야 돼.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정말 이런 사람들은 국민 앞에서 총살당해야 돼. 내가 예수님 목사로서 이렇게 말하기는 괴롭지만은 왜냐하면 해도 너무 여러분 그때 한보 사태 10조 원 캐샀죠. 여러분 감각이 안 들어가지만은 은행에 그렇게 빌려가서 날려버리고 그 돈 누가 갚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갚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한 푼 여러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구경도 못했는데 그 돈은 여러분이 갚는 겁니다. 왜? 그 빚을 어떻게 합니까? 안 갚고 은행에 10조 원 되는 돈이 날아갔는데 그래 그 돈을 안 갚으면 국가가 넘어지는데요. 그럼 여러분의 세금으로 갚는 겁니다. 여러분이 혈세로 여러분의 세금 낸 것 그걸 가지고서 한보 정사장이 정부하고 결탁해서 잘못한 것 여러분이 세금으로 갚아야 돼요. 그럼 그 세금 가지고서 지하철 타고 수도 정비하고 우리 잘 살 환경을 만들었는데 그거 다 집어넣고 그 실패한 사람들 그게 세금 갚아줘야 돼요. 그럼 한보만 있습니까? 기아사는 거죠. 그것도 10조 이상이에요. 지그들 사업 잘못해가지고서 내리 날려버린 것 또 우리 국민들이 갚아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농심이니 해태니 뭐니 모조리 다 정부가 결탁해서 은행에 돈 끌어다가 방만하게 경영하다가 다 망해버리면 그 망한 뒤처리는 전부 국민이 먹도 않고 쓰지 않고 고생한 벌은 돈 혈세를 내가지고서 그걸 갖다 갚아줘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큰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 잘못하는 국민들이 같은 몰매를 때려야 돼요. 왜? 자기는 기업해가지고서 책임 없이서 망해놓고 망한 뒤처리는 왜 국민이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세금 내서 그 망한 처리해야 돼요? 지금 한국의 은행들이 다 거들이 난 것은 다 이와 같이 정부와 결탁해가지고서 거금은 끄집어내가지고서 할 줄도 모르는 사업을 내리 벌려가지고서 다 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구멍이 뚫어진 이 비전, 국민들이 다 덜머쓰고 이 고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되고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돌려매야 되고. 세상에. 만일 우리 정부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소금이 과연 있었다면 이런 부정부패는 막아야지. 이런 정치적인 정부와 기업인들이 결탁해서 하는 이런 부정부패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국민 앞에 안 돼. 은행장들도 그렇죠. 은행장도 자기가 계산해보고 이 돈 낄 것뿐이 아는데 목숨을 내 걸고라도 이건 안 돼요. 대통령의 명령에도 이건 안 돼요. 이건 합법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자리를 뜨더라도 막아야죠. 그게 코미션도 같이 받아먹고 같이 이게 내 돈 아니니까 가지건 뭐 내가 다 용자해주고 난 다음에 그들 나면 또 국민이 세금으로 또 갚아주겠지. 이거 우리 국민이 사실 뭔지 모르고 있어 그렇지 저만침이라도 조그만지 아는 것 같으면 가만 안 둬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한부가 무너졌구나, 기아가 무너졌구나, 다른 게 무너졌구나, 뭐 나하고는 상관없다.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포켓도에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거 막으려고. 그 일반적으로 세금으로 모으니까 이제 세금 높이는 거죠. 두고 보세요. 세금이 이제 또 높아져. 그럼 세금을 많이 떼내면 이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께서 생활이 궁핍해집니다. 그리고 그 세금 가지고서 우리 국민을 편리하게 만들고 고속 전철이나 만들고 편리하게 해야 될 것인데 그건 이제 돈이 없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더 불편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 궁핍해지고 그저 국민이 봉인가 그저 죽는 것은 국민만 죽어요. 그러고도 그렇게 결탁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은 기름이 번지르하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기름이 번지르하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국민들만 까칠까칠해지는 겁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그런 정치인이나 그런 기업인들은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발을 못 붙이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대통령 만들어줘서는 안 돼요. 그런 기업인들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도 손만 떼면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 못하도록 이 땅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돼요. 책임 경영을 해야죠. 세상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거든. 그러니 우리 한국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야. 이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천덕꾸러기요. 예수 믿는 장로, 집사, 성도, 목사할 것 없이 천덕꾸러기요. 왜? 소금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발전에 교회가 필요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 사회 발전에 기독교 신자들이 필요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필요 없다 그러지. 조금도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패, 부정에 함께 휩쓸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에 밟히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들도 천대를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으니 진짜로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인사나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사회인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야 돼. 다른 사람이 우리 돌봐줄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이요. 아무도 안 돌봐줘. 우리가 우리를 소금이 되어서 부정부패를 막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그런 삶을 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갔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신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임하여서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황홀하고도 장문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변화산성에 보니까 예수님 그 당시보다도 적어도 700년에서 1000년 전의 사람들, 느보산 기슭에서 죽은 모세가 거기에 여실하게 나타났어요. 또 불수레 타고 공중으로 올라간 엘리야도 죽어서 올라간 모세와 똑같이 변화산상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오늘 어떤 교파에서는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잔다고 말하는데, 자는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변화산상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1000년이나 700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나간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분명히 보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 벗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안다고 바울 선생은 말했습니다.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고 말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은 곧장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부활의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는 전부 다 현재 동사를 썼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고 나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도 내게는 살아있고 이삭도 내게는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게 되고, 또 주를 거역한 사람은 음부에 내려가서 심판의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끝없는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을 이기는 것과 사망에 쏘는 것 겁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이겨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은 죽음의 엄청난 골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광명한 빛으로 밝아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의 일가 친척이 죽을 때 슬퍼하고 탄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것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성에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곧장 유대인에게 팔리고 로마 사람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인데, 그곳에 변화산상에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을 격려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 큰 은혜를 주님이 체험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갈보리 십자가를 걸머지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는 십자가를 걸머질 수가 없어요. 큰 은혜를 받아야 그 다음 그 은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걸머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가 나타나서 격려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격려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을 총대표하는 자가 모세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총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음으로 그 부활하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또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예언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완성이요, 그리고 예언의 완성이요,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님께 격려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모세의 격려를 받고 엘리야의 격려를 받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아버지의 정하신 뜻이요 헛된 것이 결코 아니며, 이미 율법을 통해서 성경에 예시해 놓았고 예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한 그것이 이루어진 그 사실을 주님은 완전히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거대한 변화의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큰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걸머지게 될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는 분명히 예수님은 이건 율법의 완성이요 예언의 완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이 큰 다가올 시련을 이기려면 변화산상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은혜를 받으면 나중에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는데,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고난이 다가오면 그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신 것은 이번 이렇게 우리 경제적인 깊은 시련을 견뎌 나갈 수 있는 힘을 먼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전 국가가 깊은 시련에 빠지고 큰 시련을 통할 때 일어나서 이 시련을 견디고 나라와 민족을 어깨에 걸머쥐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받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없이 여러분 율법주의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은혜를 안 받고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은혜만 받으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의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을 해서 그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초목 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나이다. 이 베드로가 너무 감동을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주님이 계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께 와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것을 해설하고 보여봤을 때 너무 감격을 해서 그냥 얼떨결에 그는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산 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에 주님 거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가르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한 아들이니 저만 들으라. 그리고 정신을 번쩍 깨보니까 이미 구름은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홀로 남아있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디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나란히 초막셋을 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나란히 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종이었고 엘리야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종인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부 섬긴 종이요, 엘리야는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전부 섬긴 종입니다. 어떻게 주인을 종과 나란히 초막셋을 지어서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우리를 동등으로 느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쉽게 예수님 우리 신랑, 예수님 우리 형님 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께 지음을 받은 인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는 도저히 서로 가차이 갈 수 없는 구렁이 있습니다. 지으신 자와 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똑같이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못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역사를 베푼다 해도 역시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인 것을 알고 그 발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새 금방진 사람들이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지림주라니,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라니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것은 다 사탄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모세도 데려가 버리고 엘리야도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저만 들으라.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요 예언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도 다 이루어지고 예언도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새삼스럽게 모세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엘리야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율법과 예언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걸머지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도 아니요 선지자의 시대도 아닙니다.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한 것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와서 율법도 필요 없다, 폐한다. 선지자도 필요 없다, 폐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철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하게 하고 예언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참이 되십니다. 율법의 모든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생을 통해서 율법을 다 이루었거니와 율법을 어긴 모든 인류들의 죄를 주님이 한 몸에 걸머지시고 율법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 그 죄를 다 갚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빚쟁이가 빚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빚을 다 갚아버리고 나면은 빚쟁이 독촉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빚 다 갚아버렸는데 빚쟁이 독촉을 받을 필요 없죠. 율법은 죄인을 향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여라, 죽여라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영원히 갚아주셨으니 예수의 보혈 앞에서는 율법의 독촉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아무 조건 없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마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변하는데 끊임없이 구약의 예언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고 늘 지적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을 완성한다고 지적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예언도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무시해버리거나 예언을 피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품에 안아서 완성을 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도 싱글벙글 웃고 18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되.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히 인간이 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글자에 1.1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적어놓은 그 히브리어의 글자의 1.1획도
없으시지 않냐고 다 이루었습니다. 왜? 천지와 만물을 주신 장엄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아요. 무시되지 않아요. 그것이 완성이 될지언정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하시면 율법은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하에서 모든 사람이 정죄되고 죄인으로서 심판받고 멸망받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율법의 정죄의 기능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로움만이 천지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용서와 의를 받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율법이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이나 계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미워하신다. 이런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마음대로 고쳐서 그렇지 않다. 우상에 절하도 좋다. 부모를 공경 안 해도 좋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율법을 우리가 거역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대한 대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칭찬할 턱이 없죠.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계명 중에 크고 적은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지극히 크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중에 여러분 무엇이 적은 것이 있습니까?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계명 중에 이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다. 이것은 무시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그 사람 지극히 적은 인생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극한 계명이라도 공경하게 느끼고 귀중히 느끼고 받들면 하늘에서 그를 귀중히 느끼고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 용서와 의를 받아 구원을 받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율법은 다 폐해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계명의 신발을 신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우리를 때리는 채찍이 되지 않고 우리를 보게 하는 거울이 되십니다. 우리 늘 거울 보고 연지 찍고 곤지 찍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왜? 아름답게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되고 않으면 거울 볼 필요 없죠. 이제 율법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시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들여다보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우리가 다 씻어내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율법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생활을 단장하는 것이 오늘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신령하게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율법이 적은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등한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유대인의 종교 가운데 바리새파인 것입니다. 굉장히 엄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파입니다. 그 바리새 교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최소까지라도 11조 다 드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왜 주님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를 비판하냐면, 그들은 사람 보는 앞에서 형식으로는 굉장히 의로운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고아를 압제하고 과부의 재산을 탈취하고 스스로의 탐욕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 교회나 사두개 교회는 보고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덤 속에는 벽다귀가 썩은 것이 가득하지만 바깥에는 아주 하얗게 회칠해가지고서 겉으로는 아주 좋은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런 위선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의 의보다는 우리가 더 낮게 살아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선자가 되면 천당에 못 들어갑니다.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하고 장엄한 취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탐욕이 꽉 들어차서 위선을 행하고 탐욕과 욕심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 중심이 투명해야 됩니다. 겉으로 잘 민치하면서 속으로는 엉터리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대전 대형교회 집회를 갔을 때 참으로 놀라운 감정을 들었습니다. 그 대형교회가 그때는 완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장로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난 다음 그 장로님이 재산을 다 내가지고서 그 교회를 완공을 했습니다. 대전 대형 장로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상당히 재산가였는데 교회 짓는데 헌금을 눈물 만침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있으냐면 과부 할머니 한 분 있었는데 새벽 기도마다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 그 교회 그때는 6.25 나고 난 다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전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람프를 다 켜고 그 다음 교회에 와서 아침에 와서 전부 스토브에 장작도 넣어서 뜨끈뜨끈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가면 참 걸레로서 교회당 썰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마다 그 과부 할머니를 별 볼 일 없게 보았습니다. 저 할머니 할 일이 없으니까 와서 저렇게 한다 그렇게 하고 장로님은 이렇게 그들은 피우고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저 뭐 할머니 저런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 울고 이제 초상을 치려고 하는데 이 영감님이 도로 살아났어요. 도로 살아나자마자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야, 내 어디에 있는 땅, 어디에 있는 논 다 팔아라. 전부 교회 짓는데 완성을 하라. 아들들이 놀래가 아니 아버지 왜 이랬습니까? 잔소리 말고 내 말 들어. 그러고 하는 말이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갔다.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주님이 이제 너가 영원히 있을 곳을 내가 소개해줬다. 그거 데려간대요. 한 곳에 가니까 그 과부 할머니가 먼저 세상을 떴는데 그 할머니가 있는 집이 어마어마하게 좋거든. 집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와이고 이 할머니가 이만한 집이면 나는 막 어마어마하게 할 것이다. 어? 저 할머니는 아무 이름도 없는 막 평범한 할머니로서 우리 교회 봉사했는데 내야 그래도 적어도 대형교회 장로였는데 나의 집이야 어마어마하게. 근데 예수님이 데려가는데 집이 자꾸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가 묻기를 주님 주소를 잘못 아는 것 아닙니까? 방금 온데 보니까 저 할머니 집이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나는 교회 장로인데 저것보다 집이 좋을 것인데 점점 집이 적어지는 곳으로 내려가는 거 보니까 주소를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주소 잘못 본 거 아니야. 따라오라. 그래 따라가니까 천국
이것을 비교해서 보았을 때는 판자촌이라, 천국에서 볼 때는 아주 빈약한 그런 집인데 딱 가더니만 이게 너 집이라 하는데 자기 명패가 딱 기록이. 그래서 자기가 항의해. 주님이시여,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대형교회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섬겼는데 그 할머니 집은 저렇게 좋고 내 집은 이렇게 형편없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장로인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그 할머니는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다. 자기에게 주은 달란트를 뛰어넘어 교회를 섬겼다. 그러므로 그가 많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에 저렇게 큰 보답을 받는데, 너는 내가 재물을 많이 주었잖아요. 너는 거부가 됐는데, 그래 나의 몸된 교회를 짓는데 네가 눈물만큼 돈을 내고 그게 헌신도 안 했으니 이제 네가 천당에 올라와서 네 살 집도 그런 집이든지 네가 아무것도 충성하지 않아.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빌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한 번만 세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다 팔아가지고 내 교회 지을 테니까, 교회 지어놓고 내가 올라오도록 주님 한 번만 기회를 봐달라고 너무너무 간청을 하고 주님께 매달리니까, 그래 좋다, 그럼 내려가서 교회 짓고 오더라. 그래서 이 어른이 다시 깨어나서 그 길로 자녀들에게 전부 명령을 해서 총동문을 치게가지고 있는 거 팔아가 그 교회 잘 지었어요. 여러분, 대전에 가면 대형 장로교회 가보세요. 대형동에 교회 잘 지었어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 장로님 세상을 떴습니다. 또 천당에 갔어요. 요번엔 집이 좋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땅에서 심어야 하늘나라에서 거두지, 이 땅에서 안 심어고 난 다음 하늘나라에 거둘 수가 있을 줄 압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면 모두 다 온라인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애쓴 것 허무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충심을 다해서야지. 위선자가 돼서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 안수집사, 나는 서리집사다, 나는 교회 이런 직위를 가졌다, 그리고 그드름거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속을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성수주일하고 11조 드리고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그 내실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면 영광과 찬양과 칭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 교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그런 위선적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이러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 그것보다 낫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 믿다고 하면서도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처럼 위선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 다음부터 보면 가슴이 떨립니다. 주님이 원하는 스탠다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나 높다고요.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인격적인 완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높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는 이 윤리적, 도덕적, 인격적인 스탠다드에 도달하려면 새카맣게 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공짜로 받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발전은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 그대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기대하는 바 어떠한 삶을 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그 삶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의